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리 선포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선포된 복음의 시에 관해서 기록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 할례를 통한, 즉 율법의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선포된 복음의 시에 대해서 그와 같이 기록했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 16장, 17장에 있는 내용,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을 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의 씨가 이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넘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집트 여자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할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까닭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민이다 하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관한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와 같이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내 우월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본질에서 떠나서, 그렇죠? 내가 속한 어떤 조직,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의 진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지, 목사를 높이라고, 교회를 높이라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네. 다만 이 목사라든지 우리 형제자매들, 또 교회 다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존재인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되게 드러내고 자랑을 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걸 우월감을 갖다가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원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 종이건 주인이건 남자든 여자든 이 모든 것과 차별 없이 무조건 믿는 자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일관되게 기록해 놓은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할례의 결과도 선민 사상의 결과도 아닌 오직 믿음의 결과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오실 이유가 전혀 없죠. 또한 고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 안 지키면 죽이고 율법을 지키면 살리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씨라는 단어를 7번, 또 아브라함에게 12번이나 그 씨를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율법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미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결코 모세 율법이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처리할 수 없다.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지 약속 그 뒤에 무엇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음의 씨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자신의 피로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전달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결코 모세의 율법은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절대로 가능할 수 없다. 이거 한 가지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지금 현재 연관해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이 했을 때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반대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순순히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에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겠느냐라고 반발할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논쟁을 미리 내다보고 오늘 본문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세 가지 이유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고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용도와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율법에 관한 교리가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은 누구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단순하게 표현해 두셨어요. 어렵다면 이해하지 못하겠죠. 지적 능력이 좋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특히 이 구원이라든지 그렇죠? 부활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는 특히 율법에 관한 교리들 전부 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복잡하게 뒤틀어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또 그것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반발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 전부 다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절대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준비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라는 말로 얼른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로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에 무엇을 새겨주셨어요? 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뛰죠, 그렇죠? 두근두근 거리고 찔려요. 왜 눈빛을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양심이 찔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두근거리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좀 잘못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혼나지 않을까 두근두근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시험을 앞두고 시를 하나 적었더라고요. 시험 공부 안 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찍었다. 딱 세 줄 적어놨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 모두 다 뭔가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 심장이 어때요? 내 양심을 자꾸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반복하게 되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됩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뛰지도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 마비된 양심을 갖다가 되살려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뒤에 로마서 7장 7절에 가서 보면 만일 율법이 탐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이 죄인지 알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케 해주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도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영원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지금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고 분명히 정해놨어요.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고 기록해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아니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믿음 완성시켰다,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인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이 자동적으로 폐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 우리 다 같이 5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구속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이 독립침례교회 쪽, 킹제임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안 나오면 어때? 헌금 안 하면 어때? 하나님 위해서 봉사 안 하면 어때? 내가 좋을 때 하면 되지. 예, 하나님도 그 자유 존중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렇죠? 살 때 이게 주어지는 게 이게 자유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다,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예배 안 나오고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헌금 안 하는 게 당연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봉사 안 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당신은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에게 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정말 더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지, 이걸 갖다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지금 현재 어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갖다가 방종의 기회로 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15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물고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실제 교회 내에서 생겨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릴까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특권의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툭하면 율법주의 들먹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하지 않아요. 불순종이 그 사람을 꽉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죠, 잘못된 자유.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여러분, 폐하러 왔대요? 성취하러 왔대요?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습니다. 성취하러 왔다는 말은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일까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뭔가 불완전하니까 지금 성취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첫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흠이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8절 보면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흠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1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일이란 말이 지금 붙었어요.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이 말은 지금 율법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완전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채워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되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헌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나요? 책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글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렇지 않죠. 헌법은 뭐예요? 자꾸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것밖에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단지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거기에 미달된 사람은 모두 심판받아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선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명해 보이시고 자격을 획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격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10개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해라 하지 말라 해서 613가지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 잣대로다가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근데 그 잣대로 다 들이내밀어도 절대로 거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 발견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분만큼은 정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내가 완벽한 모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격을 획득했어요. 내가 완벽한 의니까. 근데 그 완벽한 의를 가지고 어디 올라가셨어요? 친히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물어봐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름을 대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내가 올라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취해 주신 거예요. 모두 다 맞살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메인자요 아니에요. 메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한테 메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메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씨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22절과 23절에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좀 기록했느냐면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1987년 7월 28일이었어요. 제가 신문기사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고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서울에 이렇게 쏟아졌을 때인데 그로 인해서 서울 대공원에 맹수를 가뒀던 울타리가 무너진 바람에 제규 한 마리가 탈출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바탕 대소동이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제규어는 인근 마을에 들어가서 집토끼를 잡아먹고 개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다칠까 봐서 엄청난 공포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제규어가 탈출한 지 37시간 만에 한 포스의 총에 의해서 사살이 되면서 사건이 이탈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야, 맹수가 우리를 벗어나면 재미있게 흥미롭게 구경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 에버랜드나 서울대공원 가서 호랑이 볼 땐 좋아요. 근데 그 호랑이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때 당장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저 호랑이를 우리가 가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제규어가 풀려난 사건과에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맹수는 우리의 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수를 가두는 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보더라도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평안이죠. 평안.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법이 인간의 죄를 강제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법이 없더라면 힘센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리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욕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순식간에 맹수와 같이 돌변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이 죄성을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가둬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억지로 죄를 가둔다 해서 그 죄가 완전하게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하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이 죄는 계속해서 겉되고 있어요. 과거에 그 조선시대의 이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생각이 자주 나는 게 뭐냐면요. 역적들을 참할 때 목을 치지요. 그 참수형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본 앞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또 정말 이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소 4마리를 끌고 와서 팔, 다리 각각 줄을 묶고 소를 갖다 끌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지를 갖다가 찢어서 죽이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능지처참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고요. 거열형이라고 그래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이 근육을 다 도려내서 죽이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너무 상상하게 되면 징그러우니까 여기서 그만두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고, 여러분 근데 목을 한 번에 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쳤다고 합니다. 망나니들이. 그것도 기술이 필요했으니까 그 당시에 망나니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지를 찢어 죽여요. 얼마나 그 죄수의 몸에서 피가 품어져 나오게 했어요. 분수처럼 품어져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도 죄를 지어야겠다, 지지 말아야겠다. 아, 쥐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다가 공포를 그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형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쭉 관찰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서 범죄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는 간단하다 합니다. 두려움이 주는 억지력보다는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람들은 더 매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해서 죄는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들키지 않겠지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쾌락이 두려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죄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범죄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의 한계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사람들이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렇게 통제하는 그것을 크게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분을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성장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죄를 지어도 죄 안 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 입맛이 하나님의 입맛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맹수를 우리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맹수가 풀어놔도 더 이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 안에는 다 맹수가 있죠? 없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다 맹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2마리의 늑대가 존재하는데 그 2마리 늑대 중에서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힘이 세진다.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죄와 거룩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밥을 많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잔소리 자주 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쵸? 성령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게 사로잡혀서 먹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율법의 이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자, 우리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보니까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개혁성경에서는 몽학선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몽학선생, 감독교사 상관없습니다. 원어에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를 갖다 동사적 의미로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도하는 하인, 이끄는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감독교사라는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원어를 사용했을까? 보니까요. 그것을 알려면 당시 어떤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전통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시대 때는요. 아이가 16살이 되기 전까지 시중을 들면서 학교에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는 그런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갖다가 감독 교사였다라고 말한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습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다가 사용을 했어요. 예. 당시 감독 교사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였을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그 과정에서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고 감독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스쿨 마스터라 되어 있어요. 스쿨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쿨 마스터. 예.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사람. 예, 스쿨 마스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안내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내판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 이상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기능을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역할 외에는 없어요. 한 남자가 캄캄한 밤에 자동차를 타고 낯선 도로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곳에 가던 도중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로 들렸어요. 그랬더니 주유소에 어떤 사람이 옆에 오더니만은 며칠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쪽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절벽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유를 마치고 한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큰 표지판으로 하얀 글씨로 밤에 잘 보이라고 글씨로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탁 표지판 붙여놨는데 500m 앞에 절벽이 있으니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시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두려운 마음에 가다가 정말로 100m 앞에서 우측으로 꺾어진 길이 있어서 우회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어제 간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 끝 절벽에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게 돼요. 만약 누군가가 이 안내판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이 남자도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거기 가면 죽어.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안내판의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내판을 본 사람들은 그 안내판에 말하고 있는 글자를 믿었으면 살았을 거고 안 믿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내판은 사는 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자는 안내판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내판을 세워준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예, 너무 상식적인 지금 질문을 해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기분 나쁘게 저 목사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요.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고요. 예, 너무 상식적인 말이라서 뭐 묻거나 따지거나 할 것도 없죠. 안내판에게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살았다 그래가지고 안내판에게 찾아가서 그 안내판 앞에다 가서 막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안내판을 세워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야죠. 이 정신 나간 일을 지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내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내판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판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거기에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더 대단해요. 그 말을 또 믿어요. 그 안내판에 생명이 있다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2번이나. 우리가 안내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율법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를 얻는 자들은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왜 믿음이 온 뒤에는 더 이상 감독교사, 즉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건가? 믿음의 안내파를 적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이때까지만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모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을 보는 그런 일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났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과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벨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을 보되 모세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별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처음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빛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율법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꼭 배려 차원에서만 가려줬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제스처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다 이렇게 감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왜 우리가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는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몸인데,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물속 우리 몸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몸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전부 다 덮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고 정말 이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 죄를 지으려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율법이 없어도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가장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미 말했네요.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벌써 들어와 계세요. 이미 믿는 순간부터.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죄에 대한 식성이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이제 우리 모든 식성이 뭘로 바뀌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제 율법이 없고 폐해졌다고 오해를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네 놀아야 되니까 예배 빠져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야 뭐 좀 힘든데 어떠냐, 봉사는 무슨 봉사 안 해도 돼 이러시겠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3번이나 파선당해서 죽을 뻔하고 돌 맞고 그쵸,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늘 우리는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할까라고 생각해라.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뭘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가장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것을, 내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또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안 헷갈리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요셉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세우는 것이지, 여러분 미신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잘 되지 않아요. 더 가난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근데 성경은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오래 삽니다. 남들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고자 하신다면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또 건강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한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그러면 그것으로 무조건 좋아해서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랑 삼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여기서 속한 자들이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의 씨요. 너희들이 믿음의 그 조상 아래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알라딘 요술램 부리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경 기록들이에요. 여기에 모든 약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기뻐하세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 따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캐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 맥락 없이 무조건 구한다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식이나 왕의 자식이라면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 돼요. 그분의 자식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인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두려워서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정말 왕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왕의 자식은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씨로 태어나야지만이 왕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왕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왕의 자식이면 왕의 자식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신분에 집중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늘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